30절. 생활치유.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은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 또는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상태가 그래서 그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시작이 영적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결국은 생활,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신나게 동산에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려도 그 땀이 수고와 어떤 고통의 대가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치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 계속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상태,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마음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옷을 벗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옷을 벗은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근본적으로 평안, 만족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치유하는 상태,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 언약을 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게 아닌 언약,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만족되어질 수 있는 누림의 상태.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만 영적 문제는 치유되어지거든요. 행위 변화 아닙니다. 감정 치유, 감정 회복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끝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이 부분이 믿어질 때, 부딪혀올 때 영적 문제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답을 계속 내 생각, 마음이 집중해서 누리는 겁니다. 사람, 환경 넘어서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이해한 대로 믿고 누리는 상태가 안 되어지거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만큼 이 영적인 게 올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생활의 문제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내 생활에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생명운동 아닙니까? 내 자신이 계속 살아나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계속 일어나. 왜 삶의 분쟁,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냐. 네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기쁨, 다른 재미,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마라. 근데 우리는 생활이 삶이 어떻게 해요? 살아온 삶의 체질이 계속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을 들어보면 나의 진짜 관심,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다른 데 있다니까요. 계속 이 땅의 삶이고 육신이고 생활에 지긋지긋한 무능이 해결 안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 생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 환경을 이기는 비밀은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다. 정말 힘이 없을 때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고 순서가 되겠지만 결국 환경이 치유되어지는 근본은 뭐냐? 그 환경과 상관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할 때 언제 우상이 없어집니까? 다른 기쁨, 다른 재미, 다른 관심 계속 이거 점검하고 진단하는 거죠. 내 속에 오직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때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내가 살고 환경이 살고 상대방이 살아나는 요 일들. 이게 지금 계속 말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 대충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언제요? 결국 딱 문제 터지면 아차 싶고 질문하고.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유, 종교적 환경, 교권사상,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겠죠. 실제 응답은 출발되어지겠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갑니까?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교권, 종교가 뭡니까? 어제 핵심에도 계속 말씀 나왔죠. 가장 큰 문제. 교회가 복음이 아닌 교회에서 정해놓은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룰을 어겨버리면 다 이단이 되어져 버린 시대였거든. 시대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지. 그 틀이 딱 있다니까.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근본적인 생명운동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틀을 지킬 수 없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져서 답을 주는, 생명을 주는 요게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종교는 그죠? 복음과 종교.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지만 종교는 정해진 룰을
어겨버리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요 룰을 지키려고 숨기고 포장하고 뒤집어쓰고 계속 억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가 일어나는 거니까. 종교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 요 정해진 룰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보다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가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행위, 경건, 열심이 주체가 뭡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게 종교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상이 계속 뿌리 내리도록 갇히는 종교. 이게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만 실제 삶에서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어릴 때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교회에 온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통화하면서 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는 너희들 좀 잘 챙겨가지고 사람의 사랑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처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라. 앞뒤 사정이 있겠지만 그 말만 들으면 교회 역할을 사실은 놓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교회 와서 인간적인 사랑을 채워준다.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거든. 부모를 떠나서 네 인생에 계속 그게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감정으로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인데 종교는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게 종교의 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근본 정의에서부터 다른 질문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가 이해되어져서 그 문제를 놓고 네가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는 게 복음이거든. 경건주의. 그러니까 뭐가 경건인지. 그죠?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늘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기도의 삶을 24 누릴 수 있는 상태가 경건이거든. 그래서 꼭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그 환경에 영향받고 다툼, 시기, 분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답을 가지고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면 그 환경 속에 있어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게 경건이라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딱 은혜 받고 이거다 싶으면은 자꾸 힘을 내거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근본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정말 너희들이 이해하면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어디서든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그 정신, 마음이 살아난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들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직장 가기 전에 막 새벽 4시부터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직장 가고, 직장 마치고 또 와서 막 9시까지 기도하고, 아,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거든. 전부 종교라는 거야. 소극적인 사고. 무조건 참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 화내도 안 되고, 신경질 내도 안 되고, 손해방아도 뭐, 오른쪽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그래 해야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떠난 상태가 전달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일어나는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도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보는 거죠. 오래된 문제를 보는 거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인간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고 무슨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렇죠? 참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누려져야만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하게 되는 거거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합니까? 원망이 되어지는데, 자꾸 두려운데, 염려가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근본은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고 원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 벗어도 상관없고, 여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보니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문제잖아.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사과를 줘가지고. 괜한 여자가 말이에요. 응답을 줘도 그 응답이 나중에 문제로 온다니까.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문제 시초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장악해버렸다니까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인 것처럼 내 속에 올라오는 틀린 것, 다른 것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차, 또 내가 하나님 보면 진단이 되어지면 되는데, 나는 또 안 돼. 나 왜 이럴까? 계속 그 잡히거든. 누가요? 사단이 계속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무능합니까? 경건하지 못합니까? 전부 종교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틀린 교육으로 각인뿔이 되어져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니까요. 분명히 앞으로 시대가 온다 그러죠. 질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심각한 혼란한 시대 옵니다.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하면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오죠. 너를 위해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지금 뭐 사람들이 뭐 형상 우상 많이 안 지는 것 같지만 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뭔가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요번 제주 가서도 제주 곳곳에 보면은 돌, 비석,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는 뭐 비석 일어났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놨거든. 사람들, 그렇게 가만히 보면 뭔가 이게 영험하고 들어줄 것 같은 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기대하고 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이 시대에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뭐 좋게 징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뭐 이걸 입고 갔더니 일이 잘 돼가 뭐 항상 중요해질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은근히 그게 있다니까. 미신. 어릴 때 제일 말했던 시험 치는 날 손도 깎지 마라. 머리 감지 마라. 시험 치는 날에 보면 아들 귀신 비슷하게 다 들어와 있어. 손발도 길어가 머리 감지도 않고. 뭔가 들었던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틀린 우상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사상, 우상, 바리새 사상.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근본 문제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 사상, 선민,
우월. 그러니까 율법, 강대국의 패권 다 같은 사상 아닙니까? 나중심. 창세기 딱 3장 6장 11절에 나중심, 나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배를 해야 되고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영역을 넓혀가고 끊임없는 1차 전쟁, 2차 전쟁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상우상.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내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소유로 가버린 거예요. 만족이 아닌 소유를 통한 행복.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상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권우상. 복음과 성경보다 단체를 더 중시한다. 우리. 복음과 성경보다 먼 것을 유지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더 중시한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똑같이 우리 속에 요 틀들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종교우상. 복음보다 경건을 더 중시한다. 종교의 행위를 보세요. 결국은 행위라니까, 행위. 그렇죠. 내용과 영적인 것보다 드러나는 보이는 결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종교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만족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결국에는 한계가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의 배경이다. 우리는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활치,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부모 공격, 유교주의, 효사상.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후손을 저주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 흘러내려왔던 전통, 그게 그대로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삶에 조금만 문제면 오늘부터 꼭 제사 지내야겠다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을 우상화시키는 것. 무상화시키는 것. 여기에 사단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을 놓고 절대의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사상 우상이고 형상 우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마음에 이미 우상화되어져 버린 것. 절대는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가라면 가는 거고, 그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뒤집으라면 뒤집은 거고. 왜?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답을 가질 때 우리는 237 나라 살릴 70인의 제자. 절대 것은 복음만 절대요. 요 비밀을 가진 자가 237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가 하는 역할은 70나라, 70민족, 70종족, 지역, 여기에 영향을 주는 자. 속해 있는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70인 제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 복음의 영향,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사람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요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70인 제자. 자, 우리의 환경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45절 25절부터 45절까지 다툼, 갈등, 허무, 이 환경이 치유져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환경 치유는 393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로 그 환경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3저주 재앙을 끝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 초월이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가진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의 말을 초월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가장 내 자신을 자꾸 초월해야 돼요. 내 수준, 내 상태, 내 상처.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3시대 매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3시대 미래의 축복, 시대의 축복. 우리의 삶의 눈이 어떻게 교회, 목회자, 강단,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회복되어진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 시간표가 확인되어지도록 현장, 중직자, 결국은 삶의 축복, 업의 축복, 경제 축복이거든요. 현장 살리는 중직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직자가 현장에서 중직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드러나는 증거가 업이라니까요. 진짜 현장에서 내가 393 축복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는 일을 통해 딱 예비된 만남, 숨겨진 경제, 불가항적인 은혜로 불신자들이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약속되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업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내가 중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래, 부교역자, 후대 통틀어서 제자입니다. 내 삶은 뭐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계시다면 어디에 자꾸 관심 집중? 제자 세우는 일에. 그는 이제 남은 자, 남겨진 자, 렘넌트 후대. 그 일을 차고 나갈 부교역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요 393의 기도가 근원적인 복음, 그죠? 생명의 축복. 그 생명을 정말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초월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축복, 미래의 주역. 용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393의 축복입니다. 393이 여러 가지 같지만 계속 성경은 한 가지 원리거든.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상태를 가져라. 집중. 기도의 비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비된 삶의 증거를 보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요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다툼, 갈등, 허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언제까지 이렇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근원적인 감사가 없으니까 말도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내 행동도 막 함부로 거칠고 왜 그러십니까? 감사하지 않은 상태니까. 언제 기분 좋습니까? 떡 생기면, 누가 이익이 생기면, 쇼핑하고, 누가 뭐 선물해주고, 좋지. 그때 기쁜 거라. 제 얘기입니다. 요즘에 누가 선물 안 해주고 요즘에 기쁨이 없잖아, 내가. 떡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 내 표정, 내 말에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육신적이 예민하고, 육신적인 게 자꾸 관심 가고, 계속 그런 나를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또 집중해야만 되는 나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생활치유 이전에 내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기 이전에 내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또 같이 보면 순차적인 게 아니고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내 진짜 영혼이 치유되어져 버리면 마음이 당장 즐겁잖아. 감사하잖아. 행복하잖아. 그러면 내 표정도 말도 생각하는 것도 자꾸 살아날 것, 되어질 것들이 생각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 그 굳어진 내가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통해 내가 살아왔던 내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왜 엘리트들이 더 비어있고 더 딱 한 길밖에 알지 못할까? 잘한다 소리 들었거든. 칭찬받고 살았거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 오늘도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고 또 속해 있는 현장, 또 함께 가는 귀한 우리 제자들 포럼하면서 한 주간 주어질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생활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오늘도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 속에 모든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24 순간순간 393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